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석이 됐는데 벌써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벌써 다녀왔어요. 빠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추석이 되면은 무조건 다 고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안 가면 죽은 사람이나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수십 년 전쯤부터는 이제 고향에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차가 너무 밀리니까 거꾸로 역귀성객, 그래서 거꾸로 이제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사는 도시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얘들아 식당으로 모여라 그러신답니다. 그래서 식당에 모이면 가서 인사 나누고 밥 먹고, 그리고 쿨하게 거기서 헤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손주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셨는데, 요즘은 카톡도 하고 또 동영상도 주고받고 또 연락도 자주 하니까 또 그런 일도 별로 없고, 또 선물도 택배로 보내면 다 잘 받으시니까 그렇게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분들 좀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절이 돼서 며느리들 또 사위들 다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 못 보내고 그냥 인상 쓰다가 헤어지는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쿨하게 서로를 풀어주는 것도 지혜롭고 성경적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후 예배 안 하니까 교회에서 오늘은 밥도 짓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들 돌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선교회에서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점심은 준비를 하셨답니다. 점심은 먹는 대신에 그러면은 셀 모임은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서 셀 모임 자리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주 좋은 멘트 서로를 날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에서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을 꼭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을 아주 가장 쉽게 결별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정답은 그 두 사람이 룸메이트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서로가 너무 친해서 좋아 죽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요, 같이 살아보면은 금방 실증이 나고, 그래서 원수는 아니어도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다른 집에서 각각 살면서 이렇게 연애할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뜨거운 연인이었다가도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살면은 곧 사랑은 식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이란 3주 동안 뜨겁게 불타고 3개월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싸우다가 30년 동안 참고 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족들이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지만 만나서 반가웠을 때 그 반가운 기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얼른 헤어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추석 때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은 뭐 할 얘기 안 할 얘기 또 막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는 언제나 취직할 거냐? 네가 언제 사람 구실할 거냐? 뭐 너 인생이 왜 그렇게 쪼잔하냐? 뭐 서로에게 서로를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서 힘들게 하면은 가족의 사랑이 막 팍 식어지고 아휴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것을 괜히 왔다고 또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족이 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했다가도 새로운 가족을 또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뭐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뭐 돈이 많이 드네, 뭐 키우기 힘드네, 뭐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가족이란 한 번 맺어놓기 시작을 하면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꼴등이라고 그러죠. 0.7% 역대급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유모차가 안 팔린대요. 그러다가 유모차가 안 팔리면서 유모차가 점점 덜 팔리다가 이제 뭐가 더 많이 팔리게 됐느냐 하면은 개모차. 강아지나 고양이를 싣고 다니는 그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이제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유모차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개모차 장사를 하셔야 돼요. 이런 현상들은 아마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상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네 가족일 거다.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죠. 원수가 누굽니까? 물어보면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 김일성 아니지, 이제 김정은이라고 해야 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 남편이 왼수죠. 평생 왼수. 자식이 왼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50% 이상이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삶을 간섭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관계. 이런 가족관계를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자로 만나가지고 남편과 아내로 살기보다는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룸메이트로 살자는 거죠. 사람보다는 애완견이나 이제는 로봇하고 같이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 로봇, 또 여성들은 멋진 남자 로봇하고 같이 이제 동거 생활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미친 사람들이 많으시네요. 가족관계에는 무엇보다도 끝없는 희생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왼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끊어버리고 뭐 너 나가라. 너도 편하게 살고 나도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돼서 끝없는 희생과 봉사,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가족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가족이 되면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끊어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릴 수 없는 굴레를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없는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힘에 벅차게 지치도록 희생하고 섬겼지만 앞으로도 그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사랑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견뎌가지만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이제는 멈추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일까요? 제 아내는 가끔 하루 생활이 힘들고 뭔가 마음이 지치면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이 말 한마디를 하면서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정이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한 빈자리는 따뜻한 사랑, 그 부모님의 정이 아니면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엄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가 갑자기 먹고 싶고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듣고 싶은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입니다. 애완동물에게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애완동물을 100마리를 키워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모님의 따뜻한 정이 우리들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올해 2024년은 정말 힘들었죠. 전 한 70년 정도밖에는 안 살았지만 진짜 올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는 바닥이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거기다가 정치는 우리를 끝없이 실망시키고 그리고 날씨는 또 왜 그렇게 더운지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선선해야 되는데 걸어서 교회 들어오니까 막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더운 가을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지쳤어요. 올 한 해를 우리들이 특정 짓자면 고생과 수고와 슬픔만 남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힘들었죠. 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위로예요, 위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몸과 마음이 병들게 생겼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병이 생겼어요. 베트남 전쟁 이전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트남 전쟁을 겪은 미군들에게 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는데 그것이 왜 생겼느냐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2차 대전하고 이 베트남 전쟁과의 어떤 차이점이 뭘로 드러났느냐 하면은 집으로 돌아올 때 뭘 타고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때에도 미군들은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를 경험하고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에 그 배 속에서 두세 달 동안 같이 좁은 공간에 지내면서 전우들과 함께 자기의 두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그 분노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아픔을 서로 대화하면서 그걸 주고받으면서 울면서 그 감정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들은 배가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 두려움과 슬픔과 그때 그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위로를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고 우리들의 생각이 병들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병이 마음의 병이 우리의 몸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다음에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위로를 받으십니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위로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가족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등한 죽어라 하고 공부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부모님에게 그거 갖다 드리고 칭찬은 충분히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온 시간들, 지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직장에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직장의 어른이 등을 다독여 주면서 수고가 너무 많았다고 애썼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나요? 크게 실패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면서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우리의 몸의 병으로 찾아오고 우리들의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겐 그게 필요해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노래를 다 목소리가 시원찮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좀 못 부를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은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교인들도 실직한 분들이 계십니다. 빚을 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삶의 현장에서 떠나야 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충분히 위로를 받고 있는지 우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영웅인 나폴레옹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진흙이 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차 바퀴가 굴러가야 대포도 날르고 그럴 텐데 마차가 굴러가질 않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만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패배하고 그는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 후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느냐고. 언제였을 것 같아요? 큰 전투에서 큰 나라를 빼앗았을 때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날 아침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던 때 그때 가장 행복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승리를 계속하던 나폴레옹이었지만 삶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이 말씀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로할 자 나 밖에 또 누가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넘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발을 잃어버린 한 소년이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격려도 거절하던 이 아이가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목사님을 꼭 만나봐라. 그러는데 이 아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오른쪽, 왼쪽 팔이 다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팔 하나를 잃고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니? 근데 놀라지 마. 나는 사고로 두 팔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너무너무 컸단다. 나는 그래서 그 은혜에 지금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어. 너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 소녀는 그 후로 다시 삶의 용기를 내서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의 위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지금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낙심이 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포로 생활에서 고달픈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과거 한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수로서의 노역이 이제 끝났다. 너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너의 죄값은 2배나 치러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혹시 내 가족은 아닐까요? 명절 때 내가 만난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들이 바로 그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해 보이는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눈물 짓는 어머니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고달픈 우리 아들, 우리 딸들도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명절 때 오면은 뭐 설거지해라, 뭐해라 하느라고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들의 자식을 보면서는 늘 저놈의 새끼 언제 사람 모습 구실을 할까 이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새가 없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60점인지 70점인지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난리를 쳤죠. 공부 이거밖에 못하느냐고. 그냥 걔가 뭐라 그러냐면 공부 못해서 속상한 건 나요. 맞아요. 지금 돈 못 벌고 사람 구실 못하고 있는 그 자식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엄마에게 와서 아빠에게 와서 위로받기 원하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욕만 바가지로 퍼주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가정이냐고.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제가 5살 때쯤에 칼로 뭘 하다가 손가락을 똑 잘랐어요. 이게 똑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벌려보니까 절반쯤 잘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야, 이러다가 이 손가락 썩어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어린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손이 썩어가지고 손을 자르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죽음까지 연결된 두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내 아버지가 이 손을 꽁꽁 싸매주시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신 다음에 호흡 불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놀라웠어요. 그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줬어요. 손가락은 아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괜찮다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가족은 왜 있는 걸까요? 교회는 왜 있는 걸까요? 이 가족과 교회가 바로 위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친 자녀들이 명절에 부모님에게 오면은 부모님들이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선물도 준비했다 주시고 그리고 등을 토닥여 주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따뜻한 말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모여서 고스톱이나 막 하고 시끌벅적 하다가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고스톱 나쁜 거는 아니라고 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만물이 피곤합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제 우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추석에 가족들에게 실천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수고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요 말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수고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기서 배웠는데 또 집에 가서는 못하면 안 돼요. 에? 자, 그 다음에 너무 훌륭하다. 정말 잘했다. 시작. 그 다음에 네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시작. 너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이 말을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축복하면서 예언해 주는 예언.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제 끝이 보인다.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자녀들은 삶의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추석에 우리 가족을 만나야 할 이유들이에요. 뭐 명절만 오면은 막 짜증나고 힘들고 왜 명절은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피곤한가 그러지 말고 사명을 받은 자처럼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가족들은 만나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